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야 할 행위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가진 것 없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많습니다. 방금 본 신명기에 같은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잊어버린 곡식단을 놓고 온다든가 한 번 떤 과일나무를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놓는 것은 가난한 자로부터 전당 잡았던 물건을 돌려주는 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물을 반환할 때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특정이 되죠.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에 따른 대가도 거의 확실하죠. 예컨대 감사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호의를 입은 당사자로부터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도 바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남겨진 이삭이나 과실을 따가는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충족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가난한 채무자에게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말씀 13절의 경우에는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고 하시지만 19절에서는 아주 보다 구체적인 보답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비춰집니다. 치사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이 끌리는 건 공의보다는 복이라고 하는 점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 싶지만 우주적 차원에서 정의의 원칙에는 공짜가 없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보응되는 것, 이것은 정의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관은 균분의 원리, 수고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확을 거두기 전에 남겨두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씨 뿌려서 가꾸며 거두는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일관된 정의의 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곡식단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뜰하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왔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불의가 아닙니다.
심고 가꾼 자에게는 거둘 권리가 있는 법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그 거둠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올리브 열매를 떠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어느 시즌에 떨어야 양질의 올리브를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지 압니다. 그는 그 시기를 골라 올리브 추수를 하죠. 그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해 남은 것들도 있고 아직 덜 익어서 내버려 둔 것이 며칠 뒤에 다시 익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거두는 자의 선택권이 행사된 다음에 남은 것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정의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all or nothing처럼 보입니다. 정의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과 갈등은 어느 누군가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권리가 희생되어야만 한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극단적인 등분과 극단적인 균분의 틀을 아주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확하는 사람의 권리와 선택을 인정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균분을 인정하면서 안분을 위해 균분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한으로 인해서 다 누리지 못한 균분의 몫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절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한 여인을 취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로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게 하라고 합니다. 보아스 자신도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반쯤은 이방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에게 동병상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행위는 본문의 신명기 말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자발적인 정의였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본문이 곡식, 올리브, 포도를 거두어서 나눠주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아, 객, 과부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남겨진 것들을 걷어가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그냥 곡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정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을 도외시한 안분만을 주장하는 것은 균분을 유일한 정의로 내세우는 것만큼이나 나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의존성이 고착화되어 무기력하게 되고 결국 비굴하거나 난폭한 인간상이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정의의 가장 기본은 인간이란 이름에 합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존엄과 가치는 책임을 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 책임이 한 인간을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약육강식의 정글에 던져진 야수와 같은 존재도 사육장에 갇혀 던져주는 먹이만 먹는 가축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합당한 대우의 필요성은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위하여 남겨둬야 할 것은 곡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연명만 하는 수준의 생계 유지가 관건이라면 곡식만 남겨두어도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올리브와 포도까지 이들이 걷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삶의 품위까지 고려하는 것이죠. 내가 밍밍한 샐러드보다 올리브 기름을 곁들인 것에 끌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끝물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의 필요까지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질과 양에 있어 차이는 있겠지만 갖춰야 할 구색이라고 하는 게 있는 법이죠. 이 안분적 정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올리브와 포도 열매도 좀 남겨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